성령 강림 후 25번째 주일을 맞아서 예수님의 몸이 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화면을 좀 넘겨주시면, 전 세계적으로 이 지도를 보시면 이게 11월 20일 기준으로 색깔이 좀 표현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저 검은색 부분이 아주 심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붉은색이 점점 옅어질수록 이제 조금 그래도 잘 방역이 되고 있는 나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하여서 저 유럽 쪽, 그리고 이 아주 심한 데는 10만 명당 약 3,000명 이상이 감염된 비율을 보이고 있고, 제가 좀 이렇게 확대해서 우리나라가 워낙 작아가지고, 근데 옅은 핑크색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10만 명당 약 100명에서 300명 정도 감염이 된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지도를 이제 보면서 이 우리가 어느 나라에 속해 있는지가 참으로 이 생사를 가름하는 중요한 갈림길에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유럽에 있는 나라들은 뭐 의료 수준이 떨어져서가 아니라 개인의 자유, 나는 마스크를 쓰고 싶지 않다, 나는 사람 모이는 데 나가고 싶다라고 하는 개인의 자유가 조금 더 우선시되는 사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감염이 훨씬 더 확산세가 빠른 모습도 있고, 또 우리나라는 그래도 이 통제를 잘 따라주시는 국민성과 또 방역 당국의 잘 선제적 조치도 있고 하여서 그래도 안정되게, 지금 뭐 300명 웃돌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안정되게 일상이 무너지지 않은 채 우리가 감염병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속해 있느냐가 나의 생명의 기로를 가름짓는다고 한다면, 오늘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하고 있는 이 이야기, 화면을 좀 넘겨주실래요? 이게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공동체가 있고 선택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는데, 이를테면 우리가 속한 나라, 또 우리가 속한 우리 가정, 이런 데는 우리가 선택할 수 없는 공동체이죠. 내가 태어나고 싶을 때에 태어나고 싶은 나라에 태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신앙 공동체는 내가 예수를 믿을 것인지 아니면 불교 신앙을 가질 것인지, 이런 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선택을 할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이야기하는 이 선택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다 같은 이 에베소 지방에 살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섬기고 따르는 성도의 삶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그 성도라는 이 공동체에 속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교회 공동체가 가지는 의미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넘겨주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인데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선택하여서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는데, 그 선택이 과연 그러면 우리가 선택한 것이냐라고 할 때 바울은 조금 다른 의견을 제시합니다.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한 것 같은데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능력이 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우리가 알아차리게 되었고 성도의 길에 접어들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넘겨주시면, 이 성도의 삶을 선택한 에베소 교회, 우리가 지지난주 계속해서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를 비롯하여서 이 복음이 전해지던 시대의 성도들이 당한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핍박과 탄압과 경제적인 어려움과 테러와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들을 직면하고서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 그 교회들에 대하여서 바울과 또 다른 사도들이 위로의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 한 것이죠. 오늘 바울은 성도의 삶을 선택한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아주 담담한 어조로 또 오늘 말씀을 적어서 보내고 있다 하는 것이죠. 넘겨주시면, 성도란 과연 무엇이냐, 그리고 교회란 과연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요즘 되면 교회란 무엇인가, 성도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잘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내년 한 해를 또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섬김과 또 낮아짐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삶을 드려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무엇인지, 성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속한 이 교회 공동체가, 우리가 속한 계모임이나 친목계 모임이나 혹은 이 체육 활동을 하는 취미 모임과 과연 어떤 부분에서 차이가 나는가? 외형적으로만 보면 비슷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 모임들이 다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죠. 우리 족구하는 팀들은 365일 족구를 한다, 이게 아주 캐치프레이즈입니다. 물론 막 비가 많이 오고 눈이 많이 오면 못 모이지만 거의 빠짐없이 매일매일 모이는, 아마 가족들보다도 더 친밀한 관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모임도 있고, 무슨 일이 있어도 1년에 4번씩은 꼭 모여야 되는 그런 모임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 모임과 우리 성도라고 하는 공동체, 우리 교회 조직은 과연 어떤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있느냐,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넘겨주시면, 성도는 그러면 무엇인가, 누구인가? 첫 번째로 정의를 하자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요 주님으로 섬기기로 결정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으면 이 모임, 예배 모임 가운데 몸은 있을 수 있어도 성도의 일원이다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구원자요, 내 삶의 주인이요, 내 삶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참된 주인이다, 이렇게 결정한 사람들을 성도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교회에 속하여 예수님의 몸이 되기로 결정한 사람들을 바로 우리는 성도라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된다. 오늘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에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성도들은 그 몸을 구성하는 몸의 지체가 된다. 그러므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성도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의 몸이 되기로 결정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이것은 고대 근동의 많은 다른 종교들과는 조금 다릅니다. 다른 종교들에서는 인간을 노예처럼 창조하고 노예로 불어먹다가 병들면 버려버리는 그런 소모품 정도로 생각을 하는데,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이 바로 예수님, 신의 몸이 되어서 신과 더불어 신과 함께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다.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죠. 성도라는 것은 그러한 기쁨과 자격을 얻은 사람들, 이것을 성도라고 우리는 부를 수 있습니다. 넘겨주시면 우리 1장 22절 2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말이 좀 어렵지만 핵심은 그겁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것이고 교회는 그의 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한 부분이 된다,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다, 우리가 이것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할 수 있으면
다음 주에 시작되는 대림절을 조금 더 의미 있게 우리가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어떤 곳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는 살아있는 예수님의 몸인 공동체인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는 개념이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교회, 성전이 곧 하나님이 머무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다음부터는 교회라는 정의가 건물을 교회로 정의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성령께서 내주하시는 사람들,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구성하기 때문에 성도들의 집합체가 바로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교회가 가져야 되는 아주 중요하고 아주 원칙적인 특징은 무엇이냐면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발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조금 이따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죄악의 바다에 떠 있는 구원의 방주와 같은 곳이 바로 교회이다라고 하는 것.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오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넘겨주시면 교회, 이 살아있는 예수님의 몸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이 이 교회의 머리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로는, 착각하고 오해하기로는 교회의 담임 목사가 교회의 우두머리다 이렇게 생각.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으시겠지만 어떤 교회들은 그런 교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처럼 그렇게 선포되기도 하고 그렇게 여겨지기도 하고, 그걸 건강한 교회냐라고 말할 때 절대 그럴 수 없다. 교회의 정의 자체에서 어긋나는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꼭 목회자가 아니더라도 교회를 창립하신 어떤 장로님이 교회의 우두머리가 되어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모든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한다거나 하나님의 뜻보다 오히려 그분의 뜻, 그분의 눈치를 살피는데 급급한 교회들도 적잖이 존재한다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교회의 기본 정의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머리가 될 수 있는 조직, 살아있는 유기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통치권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살아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식물인간 혹은 신경이 마비되신 장애인 이렇게 할 때 머리와 이성은 살아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는 거죠. 그런 상태를 식물인간 상태 혹은 장애가 있는 상태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눈은 껌뻑껌뻑 하는데 뇌의 명령을 손발이 받들지 못하면 이것은 장애가 있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활기차게 운영이 되고 돌아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이 아니라 엉뚱한 다른 사람의 말에 교회가 좌지우지되고 흔들리는 것은 교회가 아니라는 것이죠. 다른 모임으로 부를 수는 있어도 교회라고 부르기는 어렵다. 이것이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자, 다음 넘겨주시면 교회의 두 번째 특징이 무엇이냐면 다양성 안에서 일치성이 발견되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에베소 교회는 지금을 따지자면 터키의 서쪽에 있는 항만 도시입니다. 아주 무역이 활발하고 물동량이 아주 원활하게 이동이 되는 이곳에서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때 2년간 복음을 잘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잘 드러나고 있는 교회. 고린도 교회와는 달리 이 에베소 교회는 아주 칭찬받을 만한 그런 교회였다는 것이죠. 이 교회 안에 지금 제가 열거한 이런 어떤 차이성들, 다름들이 그대로 존재하였습니다. 자유인이 존재하였고 노예가 존재하였고
유대파가 존재했고 헬라파가 존재하였고 로마 시민권자도 있었을 것이고 비시민권자도 있었을 것이고 귀족과 평민과 노예가 혼재해 있었을 것이고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부자와 빈자가 다 교회 공동체 안에 다른 상태로 존재하였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몸이 다른 한쪽을 부정하는 순간 그것은 몸으로 말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발은 발냄새가 나니까 발을 잘라버려야 되겠다. 그러는 순간 이 몸은 죽음을 향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철저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예수 생명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본질적인 일치성, 이것이 확인되어지고 고백되어질 때 그것이 교회의 바른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지금 선포하고 있는 교회가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충격적인 선포임과 동시에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노력해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결과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몇 차례 교회의 직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교회의 직제는 절대로 이 어떤 계급 체계가 아닙니다. 장로님이 제일 높고 뭐 그 밑에 권사님이 있고 안수 집사님이 있고 이런 위계 질서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7 집사를 세울 때처럼 교회의 일을 아주 순리적으로 순탄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검증된 일꾼들을 세운 것이 직제의 시작이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직제 자체가 신분처럼 계급처럼 그렇게 여겨지는 순간 그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다라고 여길 수 있겠죠. 저는 아주 어린 나이에 목회자의 길을 접어들었고 교육 전도사 때부터 20대 중반에 이미 교육 전도사를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어르신들이 저를 하대하신 적이 없습니다. 저는 그것이 참 감사하고 제가 지나왔던 모든 교회에서 그리고 그 교회의 영적인 수준이 참으로 이 말씀에 근거하여 바로 서 있다 저는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을 하대하지 않고 자기 자식보다도 더 어린 나이의 사람에게 그렇게 대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원로 목사님도 저를 대할 때 절대로 나이로 대하지 않으십니다. 자기의 후임을 맡아서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교역자로 대해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가? 이것은 세상 밖의 논리로는 불가능한 일인데 교회 안에서는 가능한 일이다 하는 것이죠. 남녀가 평등하게 또 이 연로자와 연소자가 평등하게 물론 그 차이는 존재하면서 다양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우리가 모두 다 같이 죄인이었다가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은혜를 공유한다는 의미로 일치감을 누리는 공동체, 이것이 건강한 교회의 구성 요소이자 내용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발이 먼지를 묻히지 않고 몸 전체를 이동시킬 수 없는 것처럼 어떤 사람은 생긴 대로 모양대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 받을 것인데 그것이 사람들의 기준에 낮은 모양이라고 하여서 그것이 그분이 우리보다 더 낮은 존재다, 우리보다 더 형편없는 존재다, 절대 그렇게 평가하거나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이죠. 다음 사진을 넘겨주시면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야구보다는 축구를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여러분 11명의 공격수를 이렇게 세계 최고의 11명의 공격수를 모아놓고 한쪽 편에는 그저 그런 축구 선수들을 자기 역할대로 잘 모아놓으면 누가 이길까요? 이 공격수 11명만 모여있는 팀은 뭐 그렇게 경기를 해본 걸 제가 본 적은 없습니다만 잘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공격을 하려다 보면 어떤 사람은 수비 전문가가 있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볼을 배급해주는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데 다 공격수만 모아놓고는 절대로 팀이 안정되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보시기에 이 왼쪽의 그림은 352 전술, 수비수가 3명이 있는 전술이고요. 또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4411, 442
그러니까 수비수가 4명이 있어서 양쪽 수비수는 언제든 공격에 뛰어들 수 있는 그런 전술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그 공동체마다 각자 자기가 맡은 역할이 있고 자기가 그것을 충실하게 해나갈 때에 어떤 팀이든 다 이길 수 있는 전력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죠. 골을 넣는 공격수만 조명을 받게 되는 팀은 절대로 좋은 팀일 수 없습니다. 어떤 경우는 골을 몇 골이나 넣은 공격수보다도 수비를 잘한 수비수가 더 높은 평점을 받기도 하는 것, 그것이 다양성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건강한 한 몸으로 세워지는 거룩한 교회의 모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넘겨주시면, 다양성 속에서 우리가 일치를 누리기 위해서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이 불변의 사실이 우리 가운데 공공연하게 논의가 되고 공공연하게 서로 권면되고 이야기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의 눈치를 보고 공동체 전체가 휘둘린다든지, 어떤 사람의 입김에 따라서 휘둘린다든지, 그것은 절대 건강한 공동체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성도는 하나님 앞에 평등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이 가진 아주 위대한 능력이자 파괴력입니다. 어떤 세대에도 존재할 수 없었던 능력이 이 기독교 신앙 안에 뿜어져 나오고 있는 것이죠. 각기 자기가 처한 상황과 처지에 따라서 지위와 성별은 다르고 우리가 역량과 할 수 있는 일도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하나의 몸으로 연결되어져 있다. 저 손가락 끝, 발가락 끝에 있는 지체도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는 거룩하고 구원받은 존재다. 이런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흔히 이제 교회에서 어려움이 찾아올 때 제일 먼저 박해를 받는 데가 사실은 교육부서입니다. 교육부서는 이제 교회 장소 배정을 할 때에도 제일 이제 먼저 배척을 당하거나 제일 추운 곳, 구석에 있는 곳, 이런 곳에 배정받기가 쉽죠. 그러나 그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연말에는 한 번쯤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 3살짜리, 4살짜리 영어부 친구도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나와 똑같은 동등한 자격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할 때 과연 모든 우리 부서, 조직,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대접받고 있는가, 우리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3번째는 우리 교회의 아주 중요한 특징 넘겨주시면, 교회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바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이 죽음의 바다 위를 마치 교회가 떠 있는 것과 같은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최근 몇 년 사이에 교회가 이런저런하게 많은 비난과 욕을 먹고 있습니다. 명성교회, 사랑의 교회를 비롯하여 그 교회뿐만이 아니고 지금 최근에도 대형 교회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세습을 자행하고 있고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교회들의 입장을 잘 들어보면 그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좋다는데, 우리가 괜찮다는데 왜 외부에서 난립니까? 우리는 세습을 하든 불법을 저지르든 우리 성도들이 괜찮다는데 왜 외부에서 난리를 부립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이 인터뷰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게 맞을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죄악의 바다에 떠 있는 구원의 방주이기 때문에 그것이 다른 세상과 차별성이 없다면, 그들끼리 아무리 서로 좋다고 하여도 그것은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받고 너희도 똑같이 우리처럼 오염되었다라는 평가를 받는 순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죠. 예수님의 영향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을 어떻게 교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최근에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받고 공격받고 있는 것을 그저 그냥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우리의 귀를 닫고 우리의 눈을 막는다고 해서 그것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교회 전체가 이 문제를 같이 회개하고 같이 성찰하고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함께 극복하기 위한 지혜를 모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하나님 나라, 우리가 나중에 경험하게 될 하나님 나라의 모델 하우스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넘겨주시면, 제가 몇 년 전에 월요일 날 제 아내랑 애랑 같이 심심해서 모델 하우스에 놀러 간 적이 있어요. 한 두세 곳 제가 가본 기억이 있는데, 가봤더니 막 선물도 주고 한 몇 달간 연락이 오더만요. 계약 안 할 거냐고 막 연락이 오던데, 그 모델 하우스에 가본 기억이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좀 떠올랐습니다. 거기는 사람이 지금 당장 들어가서 사는 곳은 아니죠. 우리나라는 좀 특이하게도 허허벌판에 모델하우스를 지어놓고 집을 먼저 팝니다. 그러면 계약자들의 돈을 가지고 건설사들이 그 뒤에 집을 짓는 독특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그러므로 허허벌판에 세워진 모델하우스만 보고 미래에 우리가 저곳에서 살 수 있겠구나라고 계약을 하는 것이죠. 교회는 미성숙한 곳입니다. 아직 여전히 이렇게 원론적으로 우리가 평등하고 서로 한 몸을 이루어 존중해야 되고 이렇게 설교하는 수는 있어도 실제로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 보면 그런 것을 경험하기보다는 상처받고 상처 주고 시험 들고 하는 일이 훨씬 많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곳은 진짜 천국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곳이라고 하기보다는 천국을 미리 맛보고 경험할 수 있는 모델하우스와 같은 곳이 아닐까. 그리고 교회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모델하우스에 와서 보고, 정말 예수 믿으면 저런 기쁨이 있구나,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아주 놀라운 평강을 맛볼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맛봄의 경험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 교회의 기능을 바르게 건강하게 잘 유지하고 있는가? 더 멋진 교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정말 갈고 닦아 준비하고 있는가? 특별히 이 연말에는 우리가 그런 성찰을 더 깊이 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넘겨주신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멋진 모델하우스가 아닐까. 비록 조금만 모델하우스 가보셔서 알겠지만 조금만 이렇게 뒤에 보면 나무로 세워놓고 막 이렇게 엉성하게 겉보기만 번드르르한 것처럼, 하지만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가면 정말 완벽하게 이런 기쁨과 평강과 감사를 누릴 수 있겠구나. 그리고 우리가 노력한다면 이 땅에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이런 감사와 기쁨을 우리가 맛보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품게 하는 것이 이 교회 공동체, 성도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넘겨주시면, 바울은 그래서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당신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들어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를 가진 성도님, 시민권이 없는 성도를 향하여서 손을 펼치고 함께 교제 식탁을 펼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구원의 기쁨을 함께 노래합시다. 많이 가지신 성도 여러분, 없는 자에게 여러분의 재산을 좀 나누시고 함께 기쁨을 누리시고 평강을 함께 누리십시오. 에베소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아 그 모델하우스를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넘겨주시면, 우리 다가오는 한 주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한 주를 지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몸이 되어서 우리 성도들의 연약한 모습들을 살피고, 교회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교회 안에서
교회를 좀 더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기울일 수 있는 노력들은 무엇인가를 좀 찾아보시고, 그런 노력들이 내년 한 해에 더 아름답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각자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말씀 의지해서 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주님, 우리를